우리 강진아 선교사님은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년 갔다 오면은 사람이 이제 한번 쉬고 나면은 이게 자기가 한 사역이 보이고 자기가 어떤 너무 뭐에 힘을 썼는지 또 내가 더 다음에 어떤 일을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 선교사님 정말 13년인가요, 그게? 13년 전인가요? 13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아주 팀 선교도 너무 잘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또 오사카에 오니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를 딱 지키는 거 보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으로는 간증도 많이 하시고 또 선교의 도전도 많이 들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싱글 선교사님이 혼자 사역할 때 사실 제일 외롭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성도님도 많고 돕는 분들도 있고 또 누가 이렇게 말하면 해주시는데 이분들은 진짜 완전히 특공대 같이 혼자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부대가 돼야 되죠. 그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분 외에도 얘기하시겠지만 13명 총 우리 팀 재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 교회, 누구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근데 특히 이렇게 나와서 계시는 13명의 선교사님 오늘은 대표로 우리 강진아 선교사님은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하시지만 그 지역 리더가 있어요. 동경권에 한 명 있고 이 오사카에는 우리 강진아 선교사님이 또 이 지역 리더이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수고하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저희가 선교적인 도전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3년 만에 수요 여성 예배에 왔더니 좀 떨리네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제대로 읽을지 안 읽을지 그동안에 노안도 심해져가지고 지금 많이 긴장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 30일 오사카에 첫날 이렇게 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떨렸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2년 1월부터 수요 여성 예배를 만들어라 라는 그걸 듣고 2012년 1월부터 수요 여성 예배를 만들려면은 보통 중보기도 팀, 예배팀이 세워져서 기도하고 그걸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달 정도는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 비자가 안 나왔는데 거기에 맞게 비자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류가 딱 들어가자마자 10월 30일 정도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보름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라고 그리고 보름 만에 11월 15일 날 그 비자 받은 거 가지고 제가 그 대사관에 가서 받고 그리고 이사 준비를 했죠. 그래서 11월 30일 날 딱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 수요 여성 예배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오늘 또한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제가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Y미션 1기 때 가서 뵀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척박 사진처럼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Y미션 때 역사 강의하시고 일본 역사 하는데 와 저분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아셨을까 그걸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자료 데이터 같은 것들 그 찬양에 대한 일본 찬양에 대한 거 한국 찬양이든 이만큼 두께로 그 책을 2권씩을 만들어 가지고 막 비전교회들 선교사님들한테 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료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데이터 되셨고 못 하시는 게 없구나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사카에서 뵙고 또 그전과 샤프한 모습과 달리 굉장히 중후한 모습으로 뵙고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들 앞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또 우리 김철희 목사님 밑에서 정말 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말씀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1차원적이고 종이에 적혀있는 말씀이 시공간을 넘어서 4차원적으로 저에게 온 날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날 2011년 11월 30일 오사카에 도착했다고 했죠. 그 전에 제가 한 2달 정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중보기도를 모집하는데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성격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동네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 니어가에다가 자두를 싣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별떼처럼 막 뒤에 쫓아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달에다가 좀 저걸 받네. 그래서 다들 가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저도 받고 싶어가지고 뒤에 나중에 이제 쫓아갔어요. 손을 뻗기조차도 못해서 이제 잘 못하다가 이제 남은 것도 하나라도 못 받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격인 사람이 후원해 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게 고민도 되고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교회에 가서 좀 한 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일본어 예배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빈 곳에 빈 예배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좀 약간 서럽기도 하고 약간 좀 쓸쓸하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001년도에 열방을 위한 기도 집회를 갔더니 너가 가는 선교사느냐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교사냐 묻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3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거든요. 3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제가 선교사가 되는 과정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막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선교 훈련 받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 훈련을 다시 한번 또 받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일본을 간다고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의 그동안 10년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글프고 슬프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고 이제 끝마치고 보니까는 한 7시가 가까이 됐으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야겠다. 본당으로 올라가야겠다. 그 계단 3층을 이제 올라가면서 딱 보니까는 그때 제가 약간 예배를 늦었나 봐요.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두운 데에서 자리를 찾아가지고 자리를 딱 앉았습니다. 근데 그 무대에서 나무엔이라는 사역자님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여러분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 계단을 이제 3개의 계단을 올라와서 2층에 딱 앉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현 목사님께서 그대로 그냥 찬양을 하셨는데 그 찬양이 저한테 온몸으로 부딪혔어요. 온몸으로 부딪히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난 평생이 풍성하겠구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목자시구나. 그러니까 내 영이 그냥 받아들이고 뭐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냥 난 풍성하겠구나. 그 이후 내가 걱정했을까요?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전부 아십니다. 전부 아세요. 오늘 말씀이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와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목자였던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요. 시편 23편을 잘 알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요. 양은 동물들 중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귀에 칼집을 줍니다. 금을 냅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담당 목자의 관리에 들어가면은 전적인 케어가 들어갑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전적인 케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 순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고집도 있고요. 자기 멋대로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을 들이받기도 해서 사망 원인 중, 그러니까 양 목자가 케어하기 때문에 양치기에 사망 원인 중에 양의 공격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은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서 목자의 고마움을 사무치게 느끼고 돌아온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양은 해외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이 양은 3년 전에 호주에서 5년 동안 떠돌고 있다가 발견됐는데요. 귀에 인식표를 보니까 사람의 손에 길들여졌으며 이름은 바락이라는 양입니다. 양들은 1년에 한 번 털을 깎아야 되고요. 그리고 깎지 못한 그 거대한 털더미 안에 쓰레기하고 벌레하고 나뭇가지 하고 엉켜져 있었습니다. 털로 인해서 또 앞도 안 보이고요.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았고 털의 무게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걸쳐서 털을 깎아낸 양의 모습은 깡깡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다가 양털의 무게는 36kg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거짓골에다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Careful, go. Just go close to the dog. And then brought up. I just love how inquisitive. 네. 돌아온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자유를 찾아 떠난 이와 같은 형제자매들이 혹시 있으면 생각나시면은 목자의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의 말씀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나왔던 양 바락은 나에게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샘물을 찾아주었던, 먹게 해주었고 또 신선한 건초를 준비해준, 그리고 때를 따라 털을 깎아준 그 주인이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주인이 좀 더 열심히 나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매일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에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양들이 눕는다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 사회적 동물이라 양들 간의 싸움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 파리나 기생충으로 괴로울 때도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양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 분노, 지루함, 슬픔, 행복을 느끼며 사람과도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매로서 계속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호기심으로 낯선 것을 살펴보는 것 좋아합니다만 겁이 먹어 또 도망칩니다. 양도 낙타와 같이 오랫동안 물을 안 마시고 먼 거리를 갈 수 있지만 한번 물을 마시면 9리터나 마신다고 합니다. 거리를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물을 찾는 것을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건조한 유대 땅에서 깨끗한 물을 찾아주는 것은 목자의 일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누구만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찾아야 되겠죠? 네, 아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서 넘어집니다. 혼자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꼭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과 좌절감, 그것으로 인해 있다가 일이나 독수리, 또 들깨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하는 위 속에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숨이 멎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자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양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지 하고 잘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낭망하면 어떨까요? 발버둥 치면서 무기력함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손을 뻗어 우리의 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고 만나주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에 건초로 먹이를 하지만 목자가 물을 찾기가 어려워 골짜기로 간다고 합니다. 골짜기 안에는요, 하이에나나 늑대와 같은 동물이 있기에 목자들은 그들과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목자들은 그 단련을 하는데요. 목자에게는 그 단련하는 장비가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먼저 짧고 뭉툭해서 목자의 손에 맞게끔 다듬어집니다. 딱 잡을 수 있게끔 항상 이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불 속에 있는 뱀들이 혹시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하기 위해서 건불 속에 건불을 이렇게 두들기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이 털을 깎은 후에 양 상태가 깨끗한지, 질병이나 아니면 위생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이렇게 한번 막대기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양들이 있거나 그럴 때 양을 훈육용으로 사용합니다. 양들에게 막대기를 훈육용으로 던져서 딱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여기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로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와 떨어져 있을 경우 목자의 손 냄새로 인해서 어미 양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대기로서 새끼 양을 어미 곁으로 끌어줍니다.
양떼를 인도할 때 긴 지팡이의 끝을 또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밀면은요, 그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간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지팡이를 양의 몸에 대는 것만 하더라도 애정, 스킨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친밀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반드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푸른 초장의 신선한 풀이겠지요. 상이 베풀어지는 것은 높은 고원의 여름 방 목장에서 풀을 뜯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높은 고원의 방목장 풀을 관리하느라고 이른 봄에 눈이 오기도 전에 거칠고 험한 높은 고원지로 가는 수고를 합니다. 양들이 그 양들 앞에 베풀상을 위해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질을 뿌려서 그 최상의 초장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몇 번의 답사를 통해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들이 여름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파리입니다. 날개 달린 작은 해충들이 그 양들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미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코파리는 축축하고 끈적인 그 콧등에다가 알을 낳으려는 기회를 노리는데요. 양의 얼굴 주위를 윙 매우 귀찮게 굽니다. 만일 코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으면 부화가 되어서 작고 가느다란 유충이 되어서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리로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악성 염증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면 양은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나무나 돌이나 바위나 기둥에 사정없이 부딪히고 그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날뛰다가 목숨을 잃기도 되고 눈을 멀게도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있는 목자는 어떨까요? 너무 아프고 속상하지요. 그럴 때 목자가 파리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들의 머리와 코에 아마유 기름, 유황, 타르를 섞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는데 온병이 있습니다. 온병은 서로의 머리를 맞대는 습관을 갖고 있는 양들에게 잘 생기는 전염병인데요. 그것을 위하는 방법은 아까 그 아마유하고 유황과 타르가 들어가 있는 커다란 통에 양 한 마리를 그냥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양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수고와 돈도 돈, 경비, 시간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여기 우리 본문의 성경 말씀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구절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환경, 문제, 사랑 관계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치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바램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되고 싶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기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 2013년 전인가? 11년 전에 2011년, 13년 전 거의 타는 거야. 남극의 눈물이란 다큐멘터리 아십니까? 남극의 눈물이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MBC에서 나왔어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남극 대륙에 겨울에 찾아와서 번식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눈물겨운 부성애로 유명합니다. 얼음뿐인 서식지에서 황제 펭귄은 자신의 두 발 위에 새끼를 얹고 배로 덮어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엄마 펭귄이 알을 놓고 바다로 갑니다. 먹이를 몸에 비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이한테 먹이를 먹이죠. 두 발이의 알을 올려놓고 배로 덮인 선체로 60도, 영하 60도에서 남극의 추위를 견딥니다. 아빠 펭귄은 먹이를 눈으로만 먹어요. 눈. 그래서 몸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몸무게가. 그리고 또 수만 마리의 황제 펭귄들이 이 허들링으로 추위를 간신히 피합니다. 서로 돌아요. 돌면서. 그러다가 알을 잠깐 놓쳐요. 그럼 20초 안에 알이 얼어버립니다. 그 얼은 알을 다시 이 부리로 어떻게든 발등에 얹어 놓고 다시 품어서 부화시켜 보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 황제 펭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디자인을 하신 분의 그 황제 펭귄에게 그 성향이 들어간 거죠. 제가 청년부 때 온누리 교회 선교하겠다고 와서 그 온누리 교회 신입 그 과정 중에 하나가 11주 차인가 용산에 있는 노숙인 사역을 한번 방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용산 광장에서 가서 식사 전에 예배 사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더 열심히 불러야겠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전이기 때문에 이제 노숙인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박스를 깔고 앉으려고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바닥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저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시나? 어떤 마음이실까? 라는 마음이 이렇게 딱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앞에 빨간 점막 같은데 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신가? 저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신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청년부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중보기도부인데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스파게티를 사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이제 예배 전에 청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회용 접시에 스파게티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리더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막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국자가 교회 식당 국자여가지고 국자가 이만한 거예요. 그릇은 일회용인데 작은데. 근데 이거 붓다가 스파게티가 국물이 여기에 뚝 떨어졌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첫 번째 손님인데 막 바로 뜨겁다고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 그 예배 4시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물을 이제 담가가지고 했는데 진짜 화상 입은 사람은 너무 아프겠다. 이거 정말 너무 아프다. 이렇게 요만한 화상 가지고도 이렇게 아픈데 하고 너무 아프다 하면서 막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돼서 보니까는 물집이 이만큼 생겼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강남에 제일 유명한 화상병원을 갔습니다. 화상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거즈를 잡고 뭐 말이라도 하시지. 그냥 툭 하고 물집을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물집을 터뜨려가지고 너무 놀란 상태에 있는데 더 놀란 거는 물집이 터진 자리에 뻘건 살이 보이는데 제가 본 환상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물집이 터지면서 본 그 빨간 촉촉한 살은 저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거 하나하나 피부로 다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느끼고, 제가 코로나 전 무렵에 니시나리에 한번 노숙인들을 케어하는 요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니시나리 사역자들 분들이 일찍 주무시거든요. 일찍 주무시는데 그 한 8시부터 9시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노숙하는 장소가 대충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에 누워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만나실 때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뭐 카이로는 있어요? 아니면은 그 핫팩이라도, 아니 저기 컵라면이라도 드릴까요?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 청년들이 왔을 때 한번 꼭 이번에도 같이 가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니어가에 이제 담긴 핫팩이나 컵라면, 속옷, 양말, 담요 박스들을 나눠드리는 걸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니시나리가 아닌 곳에서도 거리를 걷다가 노숙인들이 보면 뭐라도 나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몇 주 전이었어요. 신사의밭이 좀 흐린 날이었고 좀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는데 건물과 전봇대 사이에 좁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사이에. 추운 날이었고요. 근데 내 핸드백에 카이로가 있으니까 좀 전달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인가 여자분인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고개를 콱 이렇게 숙여가지고 마치 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거 추우니까 이거 좀 쓰세요 하니까 이거 받아도 되냐? 일본 분들은 뭐 그 말 계속 하잖아요. 나 이거 받아도 돼? 받아도 돼?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하고 들면 그치 춥지 하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가는데 좀 가다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말이죠. 그분께서 저를 향해서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그때 저는 머릿속에 예수님이신가?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예수님이신가라고 딱 머리에 들어왔어요. 보통 노숙자분들이 그런 제스처 잘 안 하시거든요. 온몸이 묶인 것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보통 구룡교회라던데 가면 찬양하고자 할 때 전혀 안 움직이세요. 무표정에다가 그러시는데 그냥 그때는 무슨 생각을 판단하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이신가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그 뒤에 든 생각은 뭐냐면은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 집회 가고 많이 그랬을 때 어떤 한 분께서 지금 유명한 찬양 사역자신데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현지인들을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본다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본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현지인은 현지인이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소린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신가라는 생각을 한 게 은연중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그때 여름이 아니라 수요성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는 잔치국수로
그것을 제가 굉장히 주장했어요. 밥하는데 시간 들지 말고 기도하는데 시간 쓰고. 근데 그때 오신 자매님들이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도 속이 타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요. 딴 데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만 받는 위로, 하나님께만 받는 사랑, 그것을 알 때 진정 나다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맞게끔,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게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리스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체가 돼서 하나님 가운데 안에서 내 존재가 인정되기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것 구할 것조차 없어요. 그거 하나만 다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한 분만 만나기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로만 하세요. 찬양의 가사가 이 순간에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내 입술 앞에 귀를 대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기도원 성경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앞에 가서 성경 배포를 하고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아이들이 깨진 가정에다가 외로워서 저한테 하소연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가 저는 되게 행복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배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연세가, 제가 한 10여 년 넘게끔 사역하는데 그분은 은퇴하시고 20년 사역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많이 연로하시고, 한 옛날에 10명이었다면 지금 한 3명, 4명밖에 안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일본 교회들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일본 교회를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가 전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찾아간 자매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 사역하고 또 그리고 저 나름대로 한글 교실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많은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뭐 사회복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그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이든 뭐 그 노숙인 사역이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했지만 오직 하나님 뜻에 맞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열심히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진아 선교사님, 하나님 또 혼자 사역하실 때 외롭지 않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예수님이 친히 목자 되어서 우리 강진아 선교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재정과 건강과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진아 선교사님의 귀한 이 수요 예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를 만드신 귀한 목사님으로 여러 선교사적인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노숙자 사역, 또 영상 사역, 아우리치 사역, 한글 사역, 아버지 긍휼 사역,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실 때에 누가 돕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오사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년 동안 쉬고 오신 이 다음에 이제 그 새 힘을 가지고 또 4년간 달려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외롭지 않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관계도 축복하셔서 아버지 제2기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도 제목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 교회가 같이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강진아 선교사님에게 늘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강진아 선교사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강진아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눈물을 보는 사역자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열매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 황량한 그 광야에 혼자 나가서 주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새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같이 또 우리 지체들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또 좋은 관계도 주셔서 함께 교회와 더불어 또 이 팀재팬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 혼자의 그 시간대에 그 눈물과 기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더욱 새롭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러 면에서 선교사님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